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제목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죽다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 느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투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들로 떠나가게 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첩의 아들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은 후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권 분쟁이나 형제 간의 다툼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평안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자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방으로 추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한 백성인 성도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는 지위와 특권을 베풀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악하고 포악한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2절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과 데마,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엘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입니다. 19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장기적인 불임은 사라나 나엘, 한나, 엘리사벳 등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불임은 리브가 혹은 이삭의 신체적 이상이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해함이 좋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이 단순히 자연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같은 장기적 부림을 주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으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문장은 오히려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요란스러운 몸짓으로 인한 리브가의 당혹스러움을 더 잘 보여줍니다. 이 외침 가운데는 먼저 산모 자신의 육체적인 괴로움에 대한 당혹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란한 몸짓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유산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된 자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데 대한 영적 당혹감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여호와께 나아가 이 문제를 문의했던 것입니다. 한편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투쟁이 그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나 끝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영적인 세력이 사단을 대장으로 한 육적인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멘. 또 22절에 보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는 말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태중에 아기들이 싸우는 것을 한탄한 데 바로 뒤이어 본문의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참 평안과 번영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출생되기 전에 이미 이들이 서로 나뉘어져 반목 관계에 놓일 것을 말합니다. 반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자식이 태어나 서로 다른 두 민족으로 발전할 것임을 뜻합니다. 또한 둘 사이에 항상 긴장과 분쟁과 불화가 그치지 않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이는 장차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동의 인습을 뛰어넘는 독특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진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어 다른 민족이 이 민족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언약 가문의 계승권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큰 자의 후손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으로 전락했고 반대로 어린 자의 후손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조건의 구애됨 없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친히 택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크게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역사와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11,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7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역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본처이든 첩이든 관계없이 처음으로 난 아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서 두 몫을 상속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장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데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5,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장자의 상속권이란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